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내가 배운 교훈들. 한평생의 순례길에서 얻은 지혜. 만약 여러분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노 선배를 만난다면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가 그 긴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지혜, 즉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그의 뼈와 살에 새겨진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 듣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 내가 배운 교훈들은 바로 그러한 한평생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샌더스는 유망한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평생을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90살이 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샌더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어가시고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4가지의 핵심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가용성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이나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세의 삶을 그 예로 듭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 자신의 모든 능력이 소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전적인 의존을 통해 일하신다는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지만 그것이 항상 쉽고 편안한 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남은 생애를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건강이나 계획을 꺾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순종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순종의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저자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목적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즉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고집하며 나아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불순종의 길 끝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4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언제나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는 구약의 기드온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수십만 명의 미디안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2,000명 군사를 계속해서 줄이시더니 마침내 300명의 군사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가 아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수나 무기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한 믿음의 선배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길어올린 값진 지혜의 정수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것은 나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심에 나를 내어드릴 것,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그리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입니다. 이 교훈들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과 신뢰, 그리고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 제자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므로 우리 역시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재능과 가용성 점검하기.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당신은 당신의 뛰어난 재능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가용성을 더 의지합니까? 이번 한 주, 당신이 가장 자신 없는 영역에 일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도전해보세요. 둘째, 뜻밖의 계획에 대한 반응 돌아보기. 최근 당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틀어지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까? 당신의 반응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를 훈련하기로 결심해보세요. 셋째, 기드온의 순종 실천하기. 당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마음해 주시는 순종의 과제가 있다면 이번 주에 믿음으로 그 일에 순종해보세요. 예를 들어 바쁜 시간을 쪼개 누군가를 돕거나 당신의 작은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기대해보세요.